이 시간에는 엘리야에게 임한 세미한 음성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호렙산 굴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대로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화려한 승리로 온 이스라엘과 아방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상이 된 줄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여 큰 비가 내리게 하였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아합의 병기 앞에서 달릴 때만 해도 사기가 충천하여 천하를 다 얻은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악에 바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전날의 승리가 컸던 만큼 그에 비례하여 더 큰 악담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한 엘리야는 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므로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40주 40야를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산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그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통해서 첫째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의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바알의 선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다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악에 받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강야한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갈멜산 대승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어두움의 세력은 엘리야로 하여금 극도의 좌절과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살아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크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불의 응답을 받아 그 거짓된 바알 선자들 다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한 것은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살 필요가 없으니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낭만 가운데 빠져 죽고 싶은 마음으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육신도 피곤하고 영혼도 지쳐 신앙에 잠이 든 것입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이제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신앙의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천사가 떡과 물로 엘리야를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그 심신을 소성시키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엘리야를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여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간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어 심신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묵살하시고 달리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죽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바른 기도가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달리 응답해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엘리야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땅 위에서
더 살도록 격려하며 기적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천사가 어루만진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세임을 주는 능력의 어루만지심이십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엘리야는 내게 속한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어루만지심이십니다.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셔서 음식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숯불에 떡을 구워 먹이시는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네사렛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여 주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신 식물을 공급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 또 깊은 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심신이 극도로 지쳐 피곤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갈 길은 호렙산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호렙산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탄과 시리에 지친 엘리야는 여행을 지속할 여력도 의욕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서 18절에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 한 굴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여러 차례 임하게 됩니다. 첫째는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은 엘리야를 일깨우는 물음인 것입니다. 체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이함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엘리야는 하소연합니다.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별했다.
열심히 유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작태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고 질투하고 참으로 견딜 수 없었다. 그때 엘리야의 분노와 질투는 바로 우상을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질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탄식합니다. 엘리야의 탄식은 깊은 호흡과 뼛속에서 터져나온 그러한 탄식과 하소연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나만 남았다는 말은 분리되어 고립되다는 말로서 당시 엘리야의 고립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애로움과 우울함이 뼛속 깊이 또 호흡 깊이까지 와닿았다. 이세벨의 우상주의와 싸우는 사람이 자기밖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이 바알의 우상과 싸우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감의 탄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나아가 여호와 앞 산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에 여호와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와 상관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특수 운동인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 앞에 바알이 굴복하고 이 종교가 다 굴복하고 심판받고 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 운동을 펼쳐나갈 때 이러한 불의 역사, 지진의 역사,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에게도 갈멜산에서 여호와 앞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적으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할 때에 비가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표징들이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 그 자체는 여호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신 후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든 떡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여호와 앞에서 나타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그것이 하나님이실 수는 없다.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는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보면 그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불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라고 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가늘게 부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고요하고 가늘게 들려오는 음성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그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그 강한 바람, 또 지진, 불이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그 음성으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임할 때에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여호와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뭐 그렇게 겉옷을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임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셔서 만나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건 특별한 임재하심입니다. 그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마치 모세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와 같은 것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도 만났고 율법을 받을 때 많이 하나님 만나고 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났고
우리가 모세의 생애에 있어 하나님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모세와 만나실 때, 그때는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 등만 조금 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앞에 거꾸러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얼굴을 가리게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세미한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건 특별한 그 임재하심이다.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 방법을 대표합니다. 욥기 4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다. 또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 말씀의 사역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연한 순같이 임하셨고 고요하게 일하셨습니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가느다랗게 고요하게 새싹 연한 순같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펼쳐 나가신 것입니다.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세미한 음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 바람이 산을 가르는 것, 바위를 부수는 것, 그런 것도 기독교의 복음운동에 필요합니다. 이적과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우리의 새롭게 된 심령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심령,
선한 양심에 고요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이 세미한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15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이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은 낙담과 무의미를 극복하게 합니다. 살아야 할 의욕을 샘솟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세운 자는 엘리사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세운 엘리사를 통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도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엘리야가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 아람은 이방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이스라엘에 징계하는 몽둥이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사엘의 칼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을 받게 되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야의 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악한 왕도 징계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몽둥이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치는 몽둥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징계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임시의 아들 예후는 본래 군대 장관입니다. 예후는 훗날 라못 길르앗에서 엘리사가 보낸 선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아합의 집을 숙청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되어 아합의 집을 엘리야의 예언대로 심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시돈 여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2층에서 내려다볼 때 우리 편이 될 데가 없느냐라고 할 때 그 이세벨을 2층에서 내어 던집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깨지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끝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 당장 불의한 자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셋째로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겠다. 갈멜산 승리 이후 엘리야의 가장 큰 업적은 엘사를 세운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7배나 받아 엘리야 못지않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지만 상당한 재산가인 아버지 밑에서 12개리 소를 부리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부지런히 일하는 중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를 부르십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자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또 업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엘사에게 던집니다. 겉옷을 던진 것은 후계자를 삼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보통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겉옷이 있고 왕의 또 예복도 있고 법복도 있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의 외모와 함께 특이한 겉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세례 요한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엘리사를 사랑하고 신임하여 겉옷을 던져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한 자를 세운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엘리사도 겉옷을 던진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선지자가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함 없이 응하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름대로 자기의 직업과 부모와 고향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부모에게 입맞추고 그가 아끼는 농기구를 불살라 한 계리의 소를 삶아 백성을 위하여 잔치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수종듭니다. 이는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음과 같은 자세, 다시는 이제 농부의 자리로, 자기의 직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그 의지의 표시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후 약 50년간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승하여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 아람 왕을 잘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 예후를 잘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 바른 진리운동을 계승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제 계승, 발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욕에 치우쳐서 이기주의로 욕심으로 그릇하였다고 하면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참 생명운동이 계승 발전되지 못한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참교회가 세워지고 참구원운동이 펼쳐져 나간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의 칼을 받게 되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사의 칼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져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승리합니다. 여호와의 참종교는 반드시 세워져 나간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불법이 아무리 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 참 생명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화롭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